안녕하세요. 어제 들으셨던 프로미스 공동체 교회 설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었죠.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설교가 참 인상 깊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4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맞아요. 핵심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너머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는 삶. 오늘은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그 인생의 두 갈래길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7장이었죠. 넓은 문, 좁은 문. 네, 넓은 문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죠. 이게 그냥 뭐랄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성인 것 같아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 끝을 죽음 이후의 영혼에 둘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땅의 성공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거짓 선지자 하면 외부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에서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죠. 맞아요. 세상적인 성공이랑 신앙의 축복을 이렇게 교묘하게 동일시하려는 마음?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적인 거죠. 네, 그런 계산적인 마음 자체가 어쩌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진실된 믿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한일에서 할렐루야가 4번이나 울려 퍼지잖아요. 아, 맞아요. 그 할렐루야 외침, 그게 어떤 의미였죠?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 억압하던 죄악된 세상, 권세, 이제 계시록에서는 보통 바벨론으로 상징되는데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를 외치는 거고요. 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요. 사실 세상 살다 보면 힘의 논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고 억울한 일도 겪고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 외침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어떤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던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최종 승리를 믿으면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아,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인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설교의 정말 클라이맥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아, 네, 그 비유는 정말 강력하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과 인감의 온전한 연합의 모형이었는데 그게 죄로 깨졌다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관계의 아픔들, 배신이나 상처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완전한 위로와 기쁨,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새 창조의 역사. 그게 바로 혼인잔치가 약속하는 미래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설교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삶의 목적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두는 것. 네, 삶의 방향성이죠. 그리고 둘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이게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고요. 계시록 19장 8절. 네, 그 옳은 행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옳은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 목록을 채우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핵심은 그 행실의 방향성, 그러니까 동기죠. 동기요? 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태도예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순결함, 신실함 같은 거요. 아,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세마포 옷을 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관계가 먼저예요. 결국 어제 설교는 우리가 이 엄청난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초대의 영광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초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이걸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좋은 적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다는 것, 그 옳은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 딱 하나라도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신실한 행동 하나를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기쁨으로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일 테니까요.